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떨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지금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착각을 주기도 하고 정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건가 저건가 많은 헷갈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조금 헷갈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어로 그냥 동일한 한 단어입니다. 이 뜻이 시련도 가지고 있고 시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험과 시련이라는 같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은 좀 더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결단해 나가는 그 과정, 그 뿌리를 마음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기 세워져 있는 선악과를 보고서 마음 가운데 유혹이 생겨들게 됩니다. 그냥 저기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껴서 그거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저것을 보고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를 왜 저 선악과가 저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가라고, 이건 상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시험 들어. 요즘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왔었을 때 도대체 그럼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도 주시는가? 나한테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유혹도 주시는가, 시험도 주시는가라는 착각에 들 만큼 우리는 교회 내에서 내가 요즘 시험 든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시련, 유혹이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은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시련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12절에 있는 이 단어는, 처음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좀 더 이 구문 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련과 유혹을 구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분명해서 구분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은, 그리고 가장 거짓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분명히 회개할 게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내 욕심 때문에 결정이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근히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가 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그 아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배필로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유혹, 즉 시험과 유혹을 조금만 헷갈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혹을 하지도 않으시고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하시지 않으시는 빛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유혹하거나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환난이, 나에게 온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면서 은근히 자신의 회개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 분명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저자들은,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가난했던 사람들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밭이 없는 농경문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시련과 환난이 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을 참으라.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 근데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내하고 참았을 때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올림픽에 대한 그 열망이 상당히 강했고요. 이 당시에도 올림픽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승자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면류관은 그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재밌는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것,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에 비교해서 욕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참는 인내가 어떤 것을 낳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낳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유혹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나에게 오는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점점점 쫓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사망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반대의 경우에 18절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인내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였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욕심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에 끌려서 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구분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들 가운데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또한 그 초신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헷갈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